제 나이 딱 만 29살, 예, 29살 생일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단체에 제가 머물러 있었던 29년간 머물러 있었던 단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조인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단체에 조인하게 됐던 그 일은 뭐 제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단체에 조인하게 됐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냥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가 대학을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다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20대를 거의 백수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다시 이제 대학을 다시 이렇게 다니게 됐었고요. 근데 그 대학을 결국 다 이렇게 마치지 못했어요. 그때쯤 그냥 제 생활이나 삶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께 이제 뭐 학교를 다닌다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이 제 삶에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제 삶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식, 죄책감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져다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밤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이렇게 지경이 좀 됐어요. 그래서 또 술을 계속해서 많이 먹고, 그래서 밤에 이제 술을 먹고 술 취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잠을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이렇게 초반쯤 이렇게 됐는데 몇 개월 동안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못 먹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아주 알코올 성분이 조금만 있는 그 술을 마셔도 이게 배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그냥 제 안에 이렇게 괴로움들이 너무 많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뭐 시편 16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제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선배 되시는 분들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이 YWAM 예수전도단을 다 이렇게 아시고 미리 이렇게 훈련도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예수전도단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예수전도단의 한 지부를 어떤 베이스를 가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또 그 2시간을 더 이렇게 버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산골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어떤 구원을 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그냥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인생길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버스에서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중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 제 자신을 이렇게 봤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아주 빽빽한 그 숲을 이렇게 이렇게 밀림 같은 데 이렇게 제가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거기를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데 이렇게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헤매는 그 헤매미 심한데 어떻게 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어떤 길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나가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겨우 길을 찾았다. 이 길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길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야, 광야야 그러시면서.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리를 그냥 제 뒤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너를 기다렸더라. 그러면서 제 뒤에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제 삶의 한 10년간에 아니면 또 30년간의 그런 방황들, 그냥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제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혼란과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제 안에 일어났던 그 커다란 그 괴리감들,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저기 경상도 쪽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골 생활은 하나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사실은 제가 있었던 그 선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많이. 주로.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주로 낮 시간 동안은 농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농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또 좀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시서부터 이렇게 밭에 나가서 저녁 8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농사일이라는 게 해도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저한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제 삶에 그런 평안을, 그때 맛봤던 그런 평안을 그 이전에는 결코 맛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으신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원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저희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안에 감명을 이렇게 주는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이렇게 조그만 점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더 벗어나서 더 저쪽 저희 은하가 있는 그 바깥쪽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양만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멀리 지구의 중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보이지 않고 태양계도 보이지 않고 은하계조차도
아주 조그만 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지구 안에서 저희 사람, 저를 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크심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저희는 그 크기를 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요새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기 전서부터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었다. 그런데 다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짓고 나서의 차이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를 영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저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다시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회복된 것이죠. 저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깨끗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다시 저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했던 니고데모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고 그 이름이. 그리고 이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상이 저희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이 저희 가운데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 너 왜 세례를 주고 있지? 그거 우리 이 공의회에서 허락받은 거 아니잖아? 너 우리한테서 간 사람 아니잖아? 사실은 제가 이것을 좀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표현했지만 저희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위는 저희가 순종할 때 생기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단에 대한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사단에게 줬죠. 그래서 다시 완전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전에는 율법에 있었던 시대에는 저희가 못못을 해야지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 행위가 아니고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근데 이 요한복음에 사실은 이 2000년 전쯤에 쓰여져 있는 이 요한복음에 사실 그런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들도 있죠. 저는 그냥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냥 저를 이렇게 선교에 헌신했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아직도 저는 이제 간사라고 이렇게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부르심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여겨지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르심, 공동체를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부르심.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큰 어떤 그 대중이 모인 그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 조그만 그룹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나 또 그 사람하고의 그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어떤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고 선교단체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저뿐만 아니고, 아니면 또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정식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목양하시는 이런 목사님의 직분을 가지시는 분만이 아니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가
이런 증인의 삶, 그 삶이 저희의 부르심이라는 것, 저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모두는 저희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권위자, 저희의 보스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희 가정에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거듭나면은 저희 안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권위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궁극적인 그 권위는 저희가 저희 삶에 마지막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저희를 낳아주셔서 저희를 길러주신 것이 너무 놀랍죠. 하지만 제가 돌아갈 때는 그 육신의 부모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믿는 저희들은 굳게 믿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가운데 권위를 행사하시도록 저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님이 저는 이제 3살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오랫동안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부분들을 그냥 제 안에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제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너무 그것에 제 에너지를, 제 힘을, 제 어떤 삶을 그것에 이렇게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불행한 존재야. 아버지가 죽지만 않았더라고 하면 나는 훨씬 어떤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교육열이 대단하셔서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을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할 때 2살을 이렇게 높여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학교를 일찍 보내시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서울에서 당시에 뭐 가장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리라 국민학교를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걸 아버님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희 가족들이 부지런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제 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한 40분을 걸어서 학교를 걸어서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바로 한 2분 거리에 사립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으로 제 안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제 안에 이렇게 점점 커져서 제 안에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네가 좋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다니고 레벨이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그런 성공 신화가 제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됐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잘 다니지 못했을 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또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사역에서 제가 사역을 잘 못하면 나 실패자야. 나 쓸모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제가 맨 처음에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진리들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는 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은혜를 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두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길로 이렇게 갔었죠. 그냥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혼자 삼형제를 키우시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죠.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하셨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여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가 방황하는 그 10년 동안에도 또 제가 이 단체에 들어와서조차도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황하는 그 시기 동안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저희 단체에 이렇게 조인하고 난 다음에 왔었을 때 집에 이렇게 훈련을 다 받고 6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왔었을 때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30살쯤 거의 저희 생일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한 공기를 이렇게 집에 딱 뜨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때 이미 제 안에 성령께서 제 안에 그냥 인도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 더 이상 네 엄마랑 너희 어머니랑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는 야, 네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엄마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제가 이 단체에 들어왔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런 짐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던 제가 그냥 제 길로 그냥 막 나가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그런 때에도 제가 형편없을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한번 꺼주시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좀 꺼주시죠. 아이고, 네 맞춰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치 어머니와 같이 나를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아주 형편없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실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없이도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분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저희가 이 재판장에 나가면 저희가 무슨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이 뭐 개나 소가 이렇게 와서 증인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증인을 씁니다. 저희하고 동등한 그런 사람이 증인을 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저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첫 아담과 같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이 저희의 기준이 되어서 살 때, 하나님이 저희의 기준이 아니고 선악이 기준이 되어서 저에게 살 때, 저희 삶에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하나라도 이렇게 어기게 되면 우리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많을 수 있고, 뭐 이스라엘에는 600몇 가지의 이렇게 이 구약에는 그런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봐도 판례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산상수훈을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라고. 그 당시에 그 판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똑같은 모양을 가진 그 사람, 아주 연약하셨고 아주 조그마셨던 그분, 사람이셨던, 사람의 아들이셨던,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닮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행사를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저희 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중독 상담 학교라고 하는 그 6개월간의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그 모임이었어요. 마무리하는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광형제님은 참 좋고 선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독학교에 가면 여기서 아마 그 AA 모임 같은 것들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독 상담학교에서는 그런 익명 모임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저희 안에 그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익명 모임에 가시면 어떻게 맨 서두로 시작하는가 하면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가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무슨 알코올에서 아니면 무슨 성중독에서 아니면은 무슨 마약 중독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아니면은 마약 중독자인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그 훈련학교 6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제가 뭐 마약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죄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끝났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광영진님은 좋고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리가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서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리가 한쪽에서 하나님, 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삶에 어머니한테, 그냥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봐도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늘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 어머니가 주신 가장 커다란 유산 중에 하나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 안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 근데 저희가 부인하게 되면 저희 가운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나 아니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보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 옛사람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이런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예수님 원수를 갚으시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만 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용서의 삶들,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타인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그런 것이 저희 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신 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